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이번에는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베데스다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것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구원, 거짓된 희망을 이제는 너희가 벗어버리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연 이 사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하필이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이런 병을 고친 것 또한 그 행위조차도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낫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39가지의 조항에 따라 고침받은 그 사람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에 그들은 동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자기 자리를 들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나?
축하하며 함께 기뻐해 줘야 될 그때 그들은 안식일을 떠오른 거예요. 안식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평생 38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본인도 기뻐했겠죠. 그러나 사실 그 주위에 있었던,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그를 도와줄 수 없었던 지인들, 친구들, 형제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줬을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병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동하라 말하기 이전에 먼저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건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과 즐거워하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져,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상황에 기쁜 일이 없고요. 나는 어려운 일만 반복되고 있는데, 힘든 일만 반복되고 있는데, 누구는 참 좋은 일만 생겨, 즐거운 일이 생겨.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은 맨날 재수하고 삼수하고 대학 못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맨날 그러고 있는데, 옆집에 아이가 서울대 입학했다고 잔치를 연대네. 오라 그러네. 갈 수 있겠어요? 배 아파서 못 가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의 감정이란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관계적이에요. 예? 인간이 기쁨을 느끼고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는 항상 대상과의 관계성, 거기에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항상 변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실 등이 될 때요, 인간의 감사와 기쁨도 수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늘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대상이요, 변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의 대상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기쁨의 대상이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의 어떤 행위나 결과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 생명이 살아난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쉼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할 수 있도록 쉼을 주셨어요.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맡겨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창조, 모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모든 천지창조와 구원과 모든 일을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 삶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이라.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면 6일째까지 일하고 7일째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굶은 손만 빨고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째에는 2배를 넘게 주셔요. 2배를 주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내도록 하셨어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째까지 거두고 7년째는요, 밭에 어떤 것도 묵혀두는 거야. 그냥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두는 거야. 7년째. 그게 안식년이에요. 7년째 되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7년째 되는 날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니까 그럼 손만 빨고 있어야 되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명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면, 안식년을 지키기 전에 제6년에는 3년째 먹을 양식, 3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날이고 하나님이 하신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계속 나타내시는,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걸 계속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시고 그걸 이 38년 된 병자에게 드러내시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기준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것이 옳다는 것은 다른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은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돼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것이죠. 내 생각 옳고 그렇고 맨날 우리는 선악과만 갖고 얘기해.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하려고 그래. 판단하려고 그래. 그릇된 것과 옳은 거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예전에 간증 들은 것 중에 우리 그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간증 참 재밌고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이 세계로 금남교회가요, 이분이 독특해요. 아마 장신대를 팔수를 했나 팔수했나.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목원대 가신 분인데, 그래서 감리교 가신 분인데, 그거 아주 재밌어요.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2004년도에 개척하셨어요. 12명의 기도회에 웅사라 개척하셨는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요. 100일 철야 기도하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서 2년 만에 이 교회가 2,000명이 넘는, 출석교인 2,000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됐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요. 뜨거. 그분들 그 가르친 제자들을 그 양육받았던 간사들이 우리 교회에 누굴 뭐 찾으러 왔는데, 정장 딱 입고 애들이 무슨 그 주성민 목사가 교주처럼 그냥 딱 아주 그냥 꽉 잡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막 찾아오라 그랬다고 누굴 막 찾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청년들부터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지금은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예화 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나성민 장로를, 지금은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 집사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이사예요. 그 청년이. 그 나성민이라는, 그때는 이제 청년 집사였죠. 청년 집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 때부터 멤버야. 같이 있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분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주일날 아주 고민스러운 얼굴로 자기를 찾아왔대요. 나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 주목사님 찾아왔고, 뭐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냐.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래 한 교회에서 그 30억짜리 오퍼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 당회에서 오늘 당회원들이 다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꼭 오늘 와서 브리핑을 해달라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근데 그 브리핑 해야 되는데 자기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게 충돌이 생긴 거야. 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냐. 고민스러워갖고,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주일 낮 예배 드렸으니 오후 예배는 그냥 갔다 와요. 그러겠지. 근데 그 남목사님, 그 주목사님 그런 거야. 야, 나 집사. 너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 이끌어 오셨는데 너 지금 이렇게 주일날 벌써부터 끌려다니면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 드려. 야, 대단한 목사님이죠. 저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드리면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분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니까 다녀오세요 그럴 텐데, 그 주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집사도 대단하죠. 젊은 청년 집사도. 아멘.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제가. 그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집사. 그러더니 그 당회 수석 장로님한테 전화 거셔갖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오후에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 시간에 브리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전화가 온 거야. 그 장로님한테. 뭐라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 건너 갔구나. 내가 브리핑하러 와서 그 중요한 브리핑인데 당회원들 다 있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 이거는
끝난 일이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예배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다, 예배드리는 게 좋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올리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장로님이라는 거야. 그 대표 수석 장로님. 그 장로님 전화해서 나 집사님, 나성민 대표님, 우리 당회에서 오늘 그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고 내가. 그 나성민 그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가 이게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 때문에 오늘 브리핑 못 나온다 그런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 말 듣고 다 감동받았대. 우리가 찾고 믿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건설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기업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업이 그런 기업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건설회사에다가 월요일날 아무 때나 오셔서 우리는 모이라 그러면, 집사님 모이라 그러면 우리 다 모일 테니까 월요일날 아무 때나 오시라고 브리핑 해주시고, 이 공사는 무조건 사닥다리에서 맡아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성민 장로의 이 사닥다리 종합건설이요, 그 기독교 건축, 그 교회 기독교 건축 시공업체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연매출 500억이 넘는 시공을 하는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업체가 됐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계약,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 계약이 이제 파토 났다, 끝났다, 안 됐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긴 삶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 왜 안식하라 그러나, 내가 내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지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벌벌벌 떨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이거 안 하면 꼭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거는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간은 그래, 항상 두려움은 피하려고 그러고 욕심은 채우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선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옳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예수님은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실 수 있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 자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내 자아가 맞아, 내 기준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기준이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여러분,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거라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내 기준이 움직이는 거, 그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함정, 자신의 율법, 자신의 조항,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갇혀 산다니까. 예수님 섬긴다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통해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세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 생각이 못 박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뜻에 갇혀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준이, 나는 틀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말씀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